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를 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일상을 견디려는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딴 때보다 이쪽 앞쪽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도 인천수목교회 장로 장립, 그리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안수집사님들 안수 받으시고요, 권사님들 취임하시고, 우리 또 서리 집사님들 임명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축하해 드릴까요?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실 텐데,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축하는 그냥 마냥 축하는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헌신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고요.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의 일을 맡겼어요. 교회를 돌보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어쩌면 군사처럼 뛰어야 되는 일이고요, 경주하는 사람처럼, 또 농사 짓는 사람처럼 험하게, 그리고 몸을 바쳐서 그 일을 소망 가운데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 8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뒷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왜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참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래요. 참아야 된다. 왜 참아야 됩니까? 여기 바울의 경우에는 매여 있어요. 옥에 갇혀서 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참는 이유는 이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상, 그 일상은 늘 고난과 수고,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견디고 또한 버텨내야 되는 고난과 수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정면으로 바라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실을 견뎌내는 능력과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상은 견뎌야 되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실 것,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은 놀랍지만 일상은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일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견뎌야 되는 일상을 견뎌내기 위해서, 참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들 그래요. 일상을 견뎌내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과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어려움, 그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견뎌내죠. 뭘 생각하는가?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들 하면서 견뎌냅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내려질 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견뎌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늘 생각하는 건 국방부 시계예요.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간다. 그러니까 똑딱똑딱똑딱. 그냥 멍 때리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겠지. 아니면 일상을 견디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그냥 버텨내려고 하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주 뚜렷하게 복수를 생각합니다. 복수를 생각하면서 일상을 견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지만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시는 며느리들, 예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 얘기예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엄하게 하는 것을 견뎌냅니다. 어떻게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너무 고되고 혹독해요. 너무 손시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이거 견뎌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를 꿈꾸는 거죠. 내 아들 기다려라, 며느리, 다음 며느리 와라, 넌 다 죽었다 그러는 거야. 넌 다 죽었다.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잘해줘야지 하지만 아니에요. 견뎌내면서 그래, 다음 놈 와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고참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무슨 생각들 해요?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내 밑에 쫄다고 하나만 와봐라. 근데 안 와요. 잘 안 오면 이게 점점 분노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누구 하나 오면 죽는 거예요.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 시계는 간다 멍하며 살든지, 아니면 멍하며 살기 때문에 늘 고문관 소리 들으며 일을 망치면서 살아요. 아니면 복수를 꿈꾸면서 삽니다. 일상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에서 너무 심한 치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노동과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복수를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내 다음 때에서라도 복수하기를 원해요. 가난이라는 일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이라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요. 몸도 고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들,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수를 꿈꾸죠. 내가 돈만 벌어봐라.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내 자녀들이라도 잘 돼서 걔네들 높은 사람 되고 걔네들 돈 잘 벌면 그때 보자. 복수를 꿈꿉니다. 그렇게 복수를 꿈꾸고 또 시간을 벙하게 때려보내고, 아니면 또 요행을 꿈꾸기도 해요. 언젠가 한번 그냥 헛된 꿈들 꾸는 거예요. 그냥 이 잠이 깨고 나면 내가 어디선가 좋은 집에서 눈을 뜨겠지. 아니면 내가 산 이 로또 하나가 언젠가는 금방 맞겠지. 이번에 20억이라는데 내가 로또가 됐을 땐 100억이 되겠지. 내가 100억을 받으면 누구한테는 뭘 주고 누구한테는 뭘 사고 내가 뭐 이름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 온갖 계획들을 세우면서 일상을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상을 견디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늘 복수를 꿈꾸면서, 그래서 내가 올라서면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라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멍하게 국방부 시계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견뎌내려고 하지만 그 견뎌내는 방법들은 항상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 그 복수가 사람을 견디게 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 거죠.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서서 무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끝없이 무시하고 상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망으로 자기의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알고요, 그렇게 헛되게 요행을 바라고 사는 그 모든 순간 그 아픔과 슬픔을 몽땅 다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건 딱 하나예요.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려는 자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가슴 아프고 핍박당하는 그 세상의 삶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밝음,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낮음과 누추함과 아픔과 어려움, 바울의 경우에는 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인 그 일상을 견디려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뭐야? 아주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보통 기억하라 그러면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기억했다, 너희들의 사랑을 기억했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제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 뭔가 참아야 되는 사람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복수를 꿈꾸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을 좀 멍하게 해야지, 아니면 뭔가 좋은 수가 생기겠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길을 정해주고 있어요.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 뭔가 참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여러분들 힘들 때 불러야 되는 노래는 그래서 무슨 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어렵고 힘들 때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일상에 어렵고 힘들 때 괜한 요행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럼 인생은 번잡해지고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일상의 고난과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닥쳤을 때 그냥 되도록이면 생각을 멍하게 만들어야지. 아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일은 이건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아픔의 시간에, 수고의 시간에, 가슴이 무너지는 시간에 내 분노만 보이고요, 이 분노를 사그려뜨리기 위한 다른 것들이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또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여러분들 눈물 날 때 뭐 생각합니까? 복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마음이 갑갑할 때 있어요. 세상이 참 뭐 이러냐 갑갑할 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들려질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먹먹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뭐 비난과 온갖 것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굴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미운 놈 생각납니다. 날 아프게 한 사람 생각납니다. 세상 생각납니다. 심지어 누가 생각나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어쩌면 대통령들 생각나요. 정치인들 생각나요. 온갖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줘요.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8절에는요 간단한 교리처럼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밑에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 8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다윗의 씨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씨로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늘 얘기했던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 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또 뭐요? 다시 살으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래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약간 교리적입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죠. 그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쨌다는 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복음을 결국은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지가 11절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8절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적용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 지금 찬송처럼 11절, 12절, 13절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에, 일상을 참아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생각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은 구원자시지, 그분은 다시 사셨지, 그것만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여기 바울이 친절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첫 번째가 11절에 있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함께, 주와 함께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일상을 견딜 때 그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 그리고 참아야 되는 시간, 그 일상의 시간은 뭐예요? 주와 함께 죽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없으면 주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복음에 고난이 늘 따라옵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리고 아픔과 수고라는 게 복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복음을 다 따라가면 그 뒤에 고난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뭐예요?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고난 그것 없이는 사는 것 없습니다. 사는 것 없어요. 내가 복음대로 잘 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고난 복음 그 자체 안에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함께 삽니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진리예요? 아주 거친 진리입니다. 험한 진리입니다. 십자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뭐예요? 험한 진리예요. 십자가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온갖 거짓들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아주 매끈한 거짓이에요. 세상은 아주 매끈하게 얘기해요. 낭만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매끈하대요. 어떤 식으로 말해요? 세상은 다 괜찮아질 거래요. 염려할 필요 없어. 세상은 괜찮아.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진리는 훨씬 더 거칩니다. 세상의 현실, 아픔, 그건 실제적입니다. 고난은 정말로 견뎌내야 할 만큼,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아픈 거예요. 한숨이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올라가셔서 그냥 매끈하게 서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친 숨을 내어 쉬시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여기 일상을 견디는 겁니다. 사명, 그것을 위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도대체 뭐가 보입니까? 복음에는 뭐가 보이는가? 거친 숨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채찍들은 그게 허상입니까? 아니에요. 채찍이 다가오는데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을 거야,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뭐가 괜찮습니까? 채찍은 아프고 못은 후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위에서는요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진리예요. 하지만 그 진리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거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생각하세요.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거친 숨소리, 그 헉헉대는 갈증과 그 애이는 아픔과 그 갈라지는 살들과 그 목마름과 그 안타까움과 그 부끄러움과 그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현실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고난의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 받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견디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험한 십자가입니다. 거친 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절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견딥니다. 어떻게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견디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거, 다시 사셨다는 거, 예, 맞아요. 거기서부터 다 설명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1절, 1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게 왜 고난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여러분들 오늘 노래 가사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멋지게 부르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으로 부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래로 부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락으로 부르세요. 랩하는 친구면 랩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뭐라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예요. 주와 함께. 함께 앞에 주라는 말이 없어도 이건 누군지 압니다. 앞에 11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땅에서 참는 그 일들,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수고들, 재직들 들으십시오. 재직들 들으십시오.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재직으로 되신 분들 들으십시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왜요? 바울이 앞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농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손이 매끄러운 농부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예, 온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게 농부예요. 그래야 뭔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심으면 나온다는 소망으로 온갖 노력과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거칠어진 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아니면 운동 경주하는 사람들, 경주에 나선 사람들 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게 운동하는 거예요. 슬슬 운동해서 메달을 딸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100m를 뛰고 숨이 여기까지 찼다면 어떻게 해요? 또 뛰어야 돼요. 좀 더 빨리, 더 많이, 더 힘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 그것들을 점점 밀어붙이는 게 운동선수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운동선수처럼 안 돼요. 운동선수처럼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아니요,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 하는 거예요. 전에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찾아가고, 전에 했던 헌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일상을 견뎌내야 할 텐데, 뭐라고? 이 말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를 참으며, 그와 함께 참으면 뭐예요?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합니다. 참으면 내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억하랍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거 기억하래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이 경고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일상의 수고와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 그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을 기억하고, 내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놀라운 상급을 생각하고, 그 반대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하실 것을 기억하랍니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한 자락이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은 두려워하세요. 내가 여기서 주를 부인하면,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와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요, 이 수고를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와 전혀 다른 복수를 생각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의지하는 거예요. 악의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어려움의 시간에 주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의 시간에 주를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의 시간에 주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는 용서의 길로 가셨는데 나는 복수의 길로 가고, 주는 사랑의 길로 가셨는데 나는 원수 갚는 일로 가고, 주는 의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불의의 길을 가고.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유혹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편안할 때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견디기 힘든 수고가 나에게 닥쳤을 때 주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경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을 견디려는 사람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떠나갈지라도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경고는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여 내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는 신실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러 오신 그 사명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일상을 견디다가 넘어질 때 많습니다. 일상을 견디다가 주를 부인하며 딴 길로 간 그 마음들과 딴 길로 간 행동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난 끝났나 보다. 난 이제 끝났나 보다. 너 먼저 가세요. 뭐 그런 길들이 있어요. 가끔 자동차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전 이미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뭐 이런 거 있던데요. 난 이제 틀렸나 보다. 일상에서 견뎌내는 거, 내가 주를 부인하고 이미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이미 주를 부인했으니 틀렸나 보다. 나는 이미 주의 길과 다른 길을 갔으니 틀렸나 보다. 에라 이왕에 버린 거 그냥 나는 갈 길을 가야 되나 보다. 눈물 흘리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나서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내가 부인했으니 주도 나를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에요. 이제 나는 끝이에요. 목매달아 죽는 길로 가요. 하지만 아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입니다. 아주 주님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치 않을 거라는 믿음에, 나는 비록 넘어질 때 많으나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변함없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주를 기억해라.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내가 비록 매였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았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길이 여전히 있다. 그래,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살아날 거다. 주를 위하여 내가 참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실 거고,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함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일상을 견뎌냅니다. 일상을 견디려는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기억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를 기억하는지 확인합니까? 14절이에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기억하게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일상을 견디는 사람들, 고난과 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늘 말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는요, 일상 그것들을 견디는 가운데도 말다툼이 없습니다. 말다툼이 없고 도리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66편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시편 66편 보면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하셨지만요,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에 갇힌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우리 허리에 묶여있고, 질질 끌고 가야 되는 수고는 너무 많고, 우리의 주변에 보는 건 물과 불이고 위험하고, 사람들은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니고, 우리는 늘 짓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어렵게 삽니다. 이 얘기합니다. 예, 어렵게 산다고 얘기해요. 왜?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망한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세요? 시편 66편 보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아프고, 우리는 물과 불을 지나는 것 같고, 우리의 허리에는 무거운 것들이 묶여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우리 머리 위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물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야기하는 거 문제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고, 죽으면 살 거라고,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살 거라고. 마지막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20절까지 뭔지 아세요? 몽땅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내가 찬송한다. 우리가 찬송한다, 찬송한다. 일상을 견디려는 자,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다툼 없이, 말 다툼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요, 또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묶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묶인 것 같고 안 묶였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묶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 대신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아프다요. 아픈 거 속이지 마십시오. 아픈 거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들면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참 힘들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예, 서로에게 얘기해서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다툼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는 메시아시다.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견디려는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 가족들과 다투지 마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예, 견뎌야 될 겁니다. 농부처럼 견뎌야 될 거고, 운동하는 사람처럼 견뎌야 될 거고, 군사들처럼 예, 힘있게 견뎌내야 할 겁니다. 그 견디는 시간에서 다툼이 없이 말하기 시작하랍니다. 말하기 시작하세요. 다툼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특별히 일상을 견뎌내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여 들으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 그거 감당하며 가면 된다.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그 기억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늘 ing, 진행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수고와 그 견디는 시간들, 참아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요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수 아니요. 복수를 생각하며 이를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 갈다가 이만 다 나가요. 복수로 이 갈지 마십시오.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일이고 악으로 물드는 일입니다. 일상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눈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 기쁨과 환희로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십자가 그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살 거라는 그 현실의 아픔, 예, 그거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고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책망하고 이 못나나 네가 그래서 그렇지 후회와 절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말다툼하고 나에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맞아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고와 고생이 일상인 세상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 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수상한 사람들이죠.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일상을 용기로, 그리고 확신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견뎌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에요. 들리는 뉴스는 맨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참아내게 만들고 견뎌내게 해야 되는 그런 일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건 뉴스도 아닙니다. 진짜 뉴스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문제 많고 어렵고 험한 이 세상에 이것들을 견디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붙잡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견디고 이상하게 견디고 포기하는 사람들 말고, 이 험하고 문제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쩌면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 똑바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찬송과 노래와 그리고 진실된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견뎌야 되고 아버지 세상에 악하게 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사람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질 때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핍박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주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딴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파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멈춤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른 생각들을 불어넣을 때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것이 복된 말씀이오니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이시여 복을 내리시며 성령이시여 인도하시며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오니 용기로 확신으로 자유함으로 주여 이 일상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